할렐루야. 1월 8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49편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49편 16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가 읽어놓은 막대한 재산을 죽음 이후에 4, 5세계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4, 5세계에서 사용할 각종 보물과 가재 도구들을 자신의 무덤인 피라미드에 자신의 시체와 함께 묻었습니다. 진시 왕제는 각종 보물과 가재 도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무덤에 진흙으로 만든 병사들까지 같이 매장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의 바람일 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고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장애를 가진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가 크게 성공한 분들의 간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입성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부자는 지옥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9편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부자가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그가 입은 옷, 자색옷을 입고 매일같이 자색옷을 입고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색옷이요. 지금의 시가로 하면 1억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옷 한 벌이 차 한 대 값이에요. 일주일치 옷을 모으면 스포츠카를 하나 뽑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한 자는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부자가 죽고 나서 그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천국 다른 이들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부요함입니다. 분명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요함,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이유로 남을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복은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일궈낸 부요함입니다. 20절 말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 비천하고 추접한 존재,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된 자들이, 욕망의 노예가 된 자들이 얼마나 비루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추접스럽게
안타깝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욕심은요, 이 세상에서 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 권력의 노예가 된다는 것,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에서 멸망당할 그 짐승과 같은 존재로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의 욕망의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자녀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 살 때는 거지였지만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죽었기에 그는 죽음 이후에 영화로움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지극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심지어 인간의 본성마저 상실하고 멸망할 짐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된 자들이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철학과 유교, 불교조차도요, 돈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다운 인간에서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망의 노예,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